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신실하며 아름다우며 정직하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과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두 분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분은 누구냐 하면 이게 뭐 그냥 제가 만들어내거나 꾸며내거나 이런 이야기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책에다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이셔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남자는 고졸이고 현재는 직업이 없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스피치 학원을 잠깐 했었는데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무일푼으로 월세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심장이 안 좋으셔서 결혼하면 두 분 다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재혼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해서 지금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물론 제가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혼입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단 한 사람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요. 인물 댐댐이는 정말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절 사랑한대요. 이 결혼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딸이 이런 결혼 하겠다 하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아니, 미쳤습니까? 그쵸? 서울대 나오고 의사 집안에다가, 그쵸? 거기에다가 자기는 초혼인데 그 사귀고 있는 남자는 재혼에다가 중학생인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시어머니하고 또 누구까지요? 시누이까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몸이 아파요. 야, 이걸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 얘기죠. 그런데 결혼을 했죠. 이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 독실한 권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행이란 그 책을 2008년에 냈는데 그 부분에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섹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 후에 이제 3일장을 치르니까 장례식장에서 2008년에 자기의 그 책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다가 헌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는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며 아껴준 것 참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감내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아내 이희호, 2009년 8월 20일. 2009년 8월 18일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이 책을 같이 묻으면서 이런 편지를 써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혼하는 이유를 딱 하나 얘기해요. 그 사람 됨됨이가 좋습니다. 그거 바라보니까 나머지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졸이라는 것, 벌이가 시원찮다는 것, 뭐 가난하다는 것, 다른 것들이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뭘 바라봐야 합니까?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또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분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프고 이분의 이야기도 가슴 저리기도 하고 감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고 독일 여인입니다. 서른이 간 넘었을 때 1900년대 후반에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이 여인이 한 달 동안 전라도 일대를 순회한 다음에 말을 타고 순회를 합니다. 어떤 곳인지,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순회를 하는데, 순회를 하고 나서 이런 글을 쓰고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년이, 작은년이, 개똥어멈 등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뭐가 기쁨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쁨이 아니고,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알려주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디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쉐핑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은 극도로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 당시 전염병이 돌아서 전부 가난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또한 각국에서 의사를 보내주고 간호사를 보내주고 돌봐줘야만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서양식, 서구 유럽의 삶을 고수를 했는데, 선교사로 와도 그 삶을 고수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그 어떤 서양식 옷을 다 입지 않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조선 말을 익혀서 자기 이름을 서사평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외국 여인이, 그것도 전라도 땅에서 등에다가 저렇게 아이를 업고 포대기로,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복을 입고 모두 다 못 먹는 된장국을 먹으며 헐벗은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본교에서 보내지는 그 하루 식비가 3원이었는데 이 서사평은 하루에 10전으로 그냥 배만 고프지 않게 그냥 때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옷을 사입혀주고, 나환자들이 버린 그 어린 아이를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을 38명이나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고 약속해서 그 집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좀 크더니 그 집에서 술심부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내가 키우겠다, 당신 집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양육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얘를 몇 년 동안 키웠으니까 양육비를 달라. 그거 다 주고 데려다가 다시 또 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에서 일생 동안 헌신을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잠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딸을 보고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 몰골이 부끄러우니까 돌아가라. 너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딸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었죠. 결국 22년간 50대 중반까지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맞이했는데, 그녀가 생을 끝냈을 때 그때 남겨놓은 게 뭐냐면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담요가 한 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반쪽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가난해서 이불조차 없어서 이불을 덮지 못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이불을 반을 잘라서 준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이불을 덮고 잔 겁니다. 그거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1000여 명이 몰려왔대요. 그리고 한결같이 울면서 통곡하며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어머니 어머니 하며 전부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90여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사평 선교사가 묻힌 그 광주시 양림도 뒷동상에는 그의 참사랑과 헌신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계속 끊이지 않더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서사평 선교사, 이효의 여사가 뭘 바라봤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서사평 선교사가 바라보았던 것, 그 조선이란 땅의 그 안타까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살아가신다, 이 땅을 살아가신다. 그리고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다른 모든 것 안 보고 오직 그 사람의 됨됨이 하나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 바라보는 것을 또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됨됨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됨됨이고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법칙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이 얘기 뭐냐 하면 바라보는 거 외에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라보는 것이 나한테 문제가 돼요.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게 나한테 문제가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쁜 면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나쁜 사람 돼요. 나쁜 면만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면만 계속 봅니다.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실제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면만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사람을 볼 때에도 그리고 또한 상황이나 여건을 볼 때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을 알아보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죠? 아닐까요? 분명합니다. 인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기가 인생의 전부가 돼요.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명예가 인기가 전부가 돼요. 자기의 자존심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인생의 전부가 돼요. 바라보는 것 외에는 전부 문제가 안 돼요. 신경 안 써요. 이것이 바라봄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가 되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인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거기서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찬양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께 대한 그 초점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자기 안에 예수께서 안 계신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믿지도 않아요. 점검조차 안 해봐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아뿔싸 차에다가 집키를 그냥 놔두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내려가야 되죠. 다시 내려가야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재민이 얘기지만 내려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어. 이런 답답한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아무리 힘들게 올라갔지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듯,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듯, 열쇠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 열쇠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 바라봄의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바라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에 무엇을 받게 돼 있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나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라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 따라갑니다.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갑니다. 좋은 집을 바라보는 사람은 좋은 집을 따라갑니다. 좋은 직장 바라보는 사람은 좋은 직장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데 그 대상이 멈추면 나도 멈추게 되고 그 대상이 가면 나도 가게 돼요. 결국 바라보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것, 우리가 왜 바라보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 없냐? 두 가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행복을 결정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돈이 내 행복을 결정하고 돈이 내 기쁨을 결정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행복과 내 기쁨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즐거울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면 신이 날 것 같으세요? 야, 돈이 생기면 100만 불이 생기면 야, 진짜 신날 것 같다. 사실 저도 좀 신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또 집에 100만 불짜리 집이 생겼다. 근데 그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고 물정을 잘 몰랐는데 1%를 1년에 집세를 텍스를 내야 된다면서요. 얼마인가 했더니 1%만 해도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만 불이죠. 한 달에 치면 이게 거의 2,000불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00만 불짜리 집 가지고 사는 게 거기다가 1,000만 불짜리 집 가지고 산다. 이건 미친 노릇입니다. 그거는 감당을 못 해요. 그런 건 줘도 싫고. 팔면 되나? 아니, 파는 건 말고요. 우리가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그걸 좀 필링으로만,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는 것이 다 좋은 겁니까? TV 보면서 자꾸 이렇게 연예인 이야기 할 때마다 잘 몰라서 현빈밖에 얘기를 못해 죄송합니다. 현빈을 보면서 설레인다. 그거 좋은 겁니까? 그냥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설레이는 건 좋은 거죠. 남의 남편일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설레이는 거, 이거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설레야죠. 예수님 생각하면 설레야죠. 우리의 행복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살만하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아름답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예배드림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기쁘세요?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큰 기쁨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진짜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왜 나를 지배하는가? 두 번째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아도 바라보는 것을 나는 봅니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타락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봐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먼저 뭘 봤습니까? 자기 앞에 얼쩡거리는 뱀을 봤어요. 그리고 뱀이 보라고 하는 선악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뭘 보라고 하십니까? 내 욕심이 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단을 보고 사단이 보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 사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을 형성합니다. 내가 잘 들으려면 눈으로까지 보라고 되게 돼 있어요. 눈으로 봐야 귀에 잘 들어와요.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많은 잡음이 나오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의 음성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올바른 것 같지만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재미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재미와 즐거움, 편안함을 위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도 굉장히 잘 해놓고 의자도 좋은 걸로 갖춰놓고 굉장히 시설 잘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재미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편안함 때문에. 또 교회는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다 보면 권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엉뚱한 짓 안 하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사업 잘 되는 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졌다. 가정이 평안해지니까 가정이 시끄러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함만 즐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권력이 생깁니다. 장로가 되고 어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중직을 맡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서 그 권력의 맛을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권력의 맛 때문에 뭐를 놓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거예요. 또 가장 위험 요소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요, 보람이 생겨요. 의미가 있어져요.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고 또 직분을 맡아서 막 열심히 하게 돼요. 교회를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냥 직분 맡아서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평안함과 기쁨과 재미와 권력과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착각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못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싫어하셨죠. 혐오하셨죠. 그들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생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이 훨씬 낫다. 오늘날 교회를 치면 장로들입니다.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자기 욕심 챙기고 이익 챙기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장로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권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아무리 헌금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거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를 따라오고 있겠거니, 나와 함께 있겠거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세 번째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과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해집니다. 똑같아집니다. 바라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비슷해집니다. 처음에는 흉내를 잘 내요. 그러다가 아예 똑같아지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먼저 동일해집니다. 삶의 동기. 바라보면 사는 이유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같이 멈췄다가 같이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동일한 모습을 갖게 돼요. 삶의 동기, 삶의 이유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삶의 과정이 같아져요. 가는 길이 같아져요. 왜? 바라보니까.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니까. 돈을 바라보면 돈이 흐르는 길, 거기에 내가 따라가고. 결국 삶의 결과가 같아집니다. 열매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같아진다. 나다나엘 호손이 쓴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마을이 있는데 마을 뒷동산에 바위에 아주 인자한 아주 멋있게 생긴 그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어느 날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어떤 전설이 오래전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어네스트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어네스트라는 소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 소년이 늘 그걸 바랐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쳐다보고 원하고 바라고. 그런데 그 중에 부자도 나타났고 유명한 사람도 나타나고 정치인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인이 되어서 야, 이건 그냥 전설인가 보구나. 그냥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이 어네스트를 보더니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어네스트라는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그걸 바라보면서 늘 깨끗하고 늘 정직하고 그 사람 만난 날을 기다리며 늘 아름답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폐륜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근데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아예 대다수라고 할 정도가 거의 다 모방범죄, 80% 이상이 모방범죄래요. 뭐겠습니까? 인터넷, 컴퓨터 게임, 포르노물 이런 걸 보면서 그대로 흉내가 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범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칙. 바라보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뭐가 현실이 된다고요?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날마다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간 것에 대한 축적이에요. 그게 모여져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소꿉장난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놀이 많이 하죠. 부부놀이. 야, 너는 엄마해, 나는 아빠해. 그러다가 너는 엄마해, 아빠해 하다가 그렇게 다정한 부부 없어요. 막 다정해.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싸우는 부부 역할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저는 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뭘 보고 자랐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부부 놀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오라 그러면 빠이 하고 분명히 그날은 부부였는데 다음날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또 어린아이들이 또 하는 놀이가 뭐가 있습니까? 병원놀이 있어요. 병원놀이. 야, 너는 의사해, 나는 환자해. 이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다 고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병원에서 병원놀이 하면 안 되죠. 진짜 가정에서 부부놀이 하면 안 되죠. 진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데 의사 놀이하고 의사인 척한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돌팔이 의사라고 하죠. 또 환자도 가짜 환자인데 환자인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그 병원에서 이런 나이롱 환자하고 이게 돌팔이 의사하고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런 우리의 삶은 놀이가 아닙니다.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희한한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병원 놀이하고 꾸준히 하는 아이들 보면 의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부부 놀이를 하면서 좋은 부부 역할 놀이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바라본 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 것이 내 삶에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계세요? 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면 좋은 거 닮아요. 그렇죠? 나쁜 모습 보면 나쁜 모습 닮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나쁜 모습을 본 사람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좋은 모습을 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흉내내면 담는다. 자꾸 말하면 담는다. 다른 사람의 단점과 흉을 계속 말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말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시편 8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다스려라, 지배해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밟혀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끌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스리며 이끌지 못합니까? 엉뚱한 거 바라봐서 그래요. 엉뚱한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나도 바라보니까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들 밑에서 갤갤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20년이나 일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삼촌 라반도 굉장히 약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20년 동안 조카를 부려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부려먹으면서도 전혀 하나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야곱이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 하면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껍질을 벗겨내서 알록달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삼촌한테 가서 양 중에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면 당신 것이고, 그리고 내 거고, 거꾸로죠. 예,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 내 거고, 깨끗한 게 나오면 삼촌 겁니다. 그걸 제 품삯으로 해주십시오.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얼룩덜룩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갖다가 그 앞에 물을 먹는 곳에 그 앞에서 항상 보게 합니다. 항상 보게 하니까 얼룩덜룩한 것을 보니까 얼룩덜룩한 것을 다 낳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눈으로 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고, 내가 말한 것을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됩니다. 내 습관이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이 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못 봐도 나는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자유는 생긴 것 같았는데 노예 생활은 안 하는데 거기에 없는 뭘 보기 시작합니까? 맛있는 음식, 뭐 부추와 고기를 먹었다.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 불평합니다.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나았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그런데 얼마나 완악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걸 안 봤다고 했어요. 죽어가면서도 그거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모여있는데 저 끝에 보이지도 않게 장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거 바라봐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야, 보이긴 뭐가 보이냐? 내가 안 본다. 안 보여도 봐야죠. 그래야 살죠. 예수께서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 놋뱀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들릴 것이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때 사셨던 분인데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내가 삶이 너무 힘든데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봐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내 삶이 평안한데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내 삶에서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 봅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합니다. 살려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내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보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것에 자유하게 됩니다. 매여야 자유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 노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저는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나가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만화책 보고 뭐 이런 걸 그냥 혼자서 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한 친구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 친구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있나 찾아서 갔더니 놀고 있더라고요. 야, 나도 껴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전화 왔는데도 거기에 다 어울리고 저도 거기에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자. 참 아주 잘 어울리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막 너무 재밌고 정신없게 놀고 있는데 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갖고 얘 이리 와 누구야 하고 다 하나씩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밤은 어두워졌는데 더 놀고 싶은데 더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부르러 오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쁘셔서 저녁에 늦게까지 보통 늦게 들어오셨고, 어머니도 여전사님이셨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늦게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동생들 집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딱 깜깜해져서 돌아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석양이 이렇게 오듯 해가 저물듯 우리 인생의 황혼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가야 합니다. 다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일생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면 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다닌 교회의 목회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뭐 네가 다닌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네 형이 동생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뭘 바라보며 살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일생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 욕심을 바라보며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뜻만 바라보며 내 경험만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